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광고 시간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구에 보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설교된 네 번의 설교가 이렇게 원고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셨는데 그렇지만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용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픽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헌신의 찬송은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미리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주일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년 첫 주일은 주현절이라고 해서 영어로 에피파니 선데이 라는 아주 중요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에피파니는 동방박사들이 설교 후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최초로 공중 앞에 이 바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불빛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헤로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1월 첫 주일이 이 주현절인 것은 우리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 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조명으로 이 한 해를 살펴서 사는 이런 중요한 주일입니다. 옛날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봐도 얼굴이 있고 뒤로 봐도 얼굴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었고 입도 두 개여서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얼굴의 사나이는 양쪽으로 다 보고 양쪽으로 다 말하고 해서 참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은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뒤를 동시에 보다 보니까 정신이 팔려서 여기에 집중해야 될지 저기에 집중해야 될지 몰라서 상당히 헷갈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입이 두 개라서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동시에 저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이 두 입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입으로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입으로 전혀 배치되는 다른 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수를 할 때도 앞뒤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물도 튀기는데 뒤에까지 한꺼번에 하니까 이게 참 거북한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두 얼굴의 사나이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신은 얼굴을 양쪽으로 두 개를 가진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야누스라고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제너스라는 아주 이름난 로마의 신이었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이 신을 다른 이름으로 시작의 신이라 The God of Beginning 또는 문의 신 The God of Gates 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너스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영어로 1월을 Januar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야누스의 달이라.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달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2012년도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는 되어진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2003년도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2012년도에 대해서 더 즐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달이 1월달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볼 수 있고 돌아서서 2012년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 두 해를 동시에 보는 것 같은데 이 야누스 신은 문의 신이요 시작의 신이지만은 그러나 문학 작품에서 이 야누스 신을 더 많이 사용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가 하면 갈등의 상징으로 이중인격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보면 이중인격자들을 야누스적인 사람이라 야누스 신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중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옛날과 미래를 동시에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살 수 있는 사람, 덕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중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스키조프레닉, 이게 양쪽으로 갈려서 내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옛날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오는 해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이런 성격의 장단을 맞춰야 될지 저런 성격의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서 항상 중간에서 방황하는 이중인격자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마 신화에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만들어 주실 때 앞을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도 앞을 보도록 했고 우리의 입도 앞으로 달려 있고 우리의 코도 앞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입도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말만 하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중인격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앞만 보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을 주시고 돌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아마 목이 아파서 들어 누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그 자세대로 있으면 우리는 앞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방을 돌아보며 특히 뒤로 많이 돌아보는 자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앞으로의 이야기보다도,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보다도 옛날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늙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면, 앞만 보고 살려면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 지향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묻혀서 살게 되면서 점점 이중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앞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앞을 향했는데도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목에 병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 별로 별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얼굴이 앞을 향했듯이 앞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수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과거는, 그 기억은 우리가 잘 간직하지만은 나쁜 과거는 잊어버릴수록 좋습니다. 때로는 금망증도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 기억을 한다면 머리가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설교하는 목사에게 교인들이 기억력이 좋은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하기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했던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들으면서 아, 저 목사님 저 설교를 옛날에 또 했는데 그러면 미천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건망증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듣고 하는 것,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망증이 있는 분들 너무 그렇게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잊어버리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메커니즘을 주셨습니다. 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옛날 일이라도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산다면 그것은 익사이딩한 일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더라도 잊어버리고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일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가 말하는 옛 일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사건을 왜 잊어버리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것보다도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옛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멋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old glory라고 합니다.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좋은 미래를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옛날로 돌아가거나 옛날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구원의 역사, 새로운 약속, 새로운 사건을 우리가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201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부단히 새로운 창조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좋은 미래뿐만 아니라 그저 생각하기도 싫은 후회되는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일에 몰두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능성이 과거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예수님께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법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간음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윤리적인 논쟁을 펴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태도를 볼 때 예수님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해법은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깨끗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결코 죄를 용서해 주거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들추기보다도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예수님의 관심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그 여인이 어떤 종류의 여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여인이 가진 가능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개발해서 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권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과거를 들춰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앞만 보러보고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후회할 것이 많으냐, 고칠 것이 많으냐 하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그를 정죄하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에게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과거지향적인 사람을 보수파라고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진보파라고 합니다. 바로 보수와 진보의 그 말 자체가, 보수는 옛날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고 진보라는 것은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수에 매일 수도 없고 우리는 진보만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실에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야누스의 신과 같이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인격적인 오히려 장애를 가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2013년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새 일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새 일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믿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은 현재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보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온 몸을 기울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달려가라. 바울의 권고입니다. 우리 앞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이 우리들에게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 가운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안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추장으로 후계자를 뽑아야 되겠는데 후계자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궁리를 했습니다. 이 추장이 아주 용맹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후보 3명을 뽑아서 이 후보 3명에게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 높은 산, 만년설이 있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정복했다는 증명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보고 가장 훌륭한 증거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추장직을 내가 인계해 주겠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세 청년이 열심히 만년설이 있는 산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드디어 3명이 돌아왔는데 첫째 청년이 산꼭대기를 정복하고 그 정복했다는 증거물로 눈 속에서만 피는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은 눈 속에서만 피는데 내가 정상에서 이 꽃을 꺾고 왔습니다. 내가 이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청년이 또 어떤 동물을 하나 잡아왔는데 그 동물은 산 꼭대기의 정상에서 눈 속에서만 사는 동물인데 내가 산 꼭대기에 가서 이 동물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추장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셋째 청년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산 꼭대기를 올라가 보니 우리가 보는 산 이 뒤쪽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낙원이 있었습니다. 그 낙원은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비옥한 낙원인지 너무나도 그 낙원을 보고 기뻐서 제가 열심히 달려서 내려와서 우리 추장님께 우리의 부족들을 데리고 낙원에 가서 살자고 권고하기 위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낙원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3번째 청년을 추장으로 삼아서 산을 넘어서 새로운 낙원으로 가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의 이야기입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이 3번째 청년은 꽃을 따거나 동물을 잡은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마지막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판매원이, 세일스맨이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효과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물건을 팔 때 자신이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써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좋고, 아니 그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판매원이 되고 세일스의 수를 많이 올리듯이 우리도 그 결과를 안다면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미래가 나에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 미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미래.
아주 베스트셀러를 썼던 스티븐 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rsons,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기를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오래전에 썼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열심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습관을 썼는데 그 2번째 습관이 이런 것입니다.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항상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highly effective person, 아주 효과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년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2주를 끝낼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눈으로 그 광경을 그릴 수가 있다면 오늘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 방식대로 풀이를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비전이며 비전은 가치 있는 가능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보는 것이라. 비전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땡겨서 보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성취가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지만은 그 실상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엔조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실히 눈으로 사진과 같이, 아주 필름과 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가 돌아온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본 사람들은 오늘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믿음은 오늘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을 초월해서 앞으로 올 일대로 살아나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미래를 향한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사이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미래를 현실로 땡겨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잘 그릴 수가 있다면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1년 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꽉 차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채우는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젊은이들로 꽉 차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로 꽉 차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언어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웃에 있는 우리 미국인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서 이 자리를 꽉 채워서 빈자리가 없어서 의자까지 다 가지고 오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은 자유입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마음껏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52주 후에 이 성전이 꽉 차는 상상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숙제가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비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비전은 개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도 진짜 꿈이 있고 개꿈이 있는데 이루어지는 꿈은 진짜 꿈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리고 아주 황당한 꿈을 꾸면 그거 개꿈이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꿈은 비전이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또는 영어로 개꿈을 daydream, 낮잠 자다가 잠깐 이렇게 꾸고 깨어나면 잊어버리는 것. 우리는 지금 daydream을 하지 않고 우리의 꿈이 비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52주 후에 가진 나의 꿈이 실천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다면 우리들에게 숙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이 도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새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고상한 말로 말을 한다면 52주 후에 이 교회의 자리가 꽉 차는 것을 비전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개꿈으로 만들지 않고 진짜 꿈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미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확실한 그 올해의 끝에 일어날 것을 눈으로 그릴 수가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바라기를 우리 공천위원회가 직원들 공천하고 난 이후에 즉시로 우리 교회의 비저닝 앤 미션 스터디 비전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서 2월까지 기다리기가 좀 힘드는데 우리 공천위원들은 빨리 해서 우리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 이후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전부터 끝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Begin with the end in mind. 끝을 먼저 보고 그 끝이 우리들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보셨죠? 카딜러에 가서 차를 사서 몇 달 후에 팔려고 돌아서면 그 차는 이미 헌차가 되어 있습니다. No more used car, new car. 한번 사고 나면 그 다음에 팔려고 그러면 used car 레이블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간 것이니까. 내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사고 나서 팔려면 헌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첫 주일이니까 또 1월이니까 뭐 새해 이야기를 하지 조금만 지나면 2월 달에 들어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음력으로 사느냐 양력으로 사느냐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새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쓰고 나면 새 거가 아니라 헝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은 항상 새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새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행동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어제 내가 새로웠으니까 오늘은 한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만다. 제가 라틴어는 잘 모르지만 이 말은 압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셈페르 레포만다.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개혁교회가 나왔습니다. 한번 개혁하고 끝내버리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이미 옛날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항상 개혁을 하다 보면 교회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얼굴을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는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창조력으로 또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이 비전을 이룰 때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일을 도모할 것이냐, 이것이 한 해의 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의 매개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무장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상달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